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갑자기 비가 오죠? 비가 왜 올까요? 또 비가 올 인연이 됐기 때문에 오겠죠. 가을이 되어서 도선사 오는 길이 단풍이 아주 또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봄에 만물이 소생하고 또 그것이 무르익어서 가을에 또 점점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단풍이 잘 들어서 아주 예쁘고, 또 도선사 도량이 국화꽃으로 잘 장음을 되어 있으니까 또 굉장히 환희심이 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셨죠? 이렇게 가을은 이제 수확의 계절이고, 또 오는 길에 보면은 제가 있는 원주 쪽에는 뭐 좀 시골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오는 길에 들판이 그야말로 황금색으로 잘 물이 들어서 추수를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 저 안쪽에 보면은 이제 관광농원이라고 배 농사를 짓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거길 가보니까 배가 지금 이제 아주 잘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우연히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곧 오비이락 파사두라고 해서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서 그 배나무 밑에 지금처럼 가을에 잘 독이 오른 독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하필 이 독사 머리에 그 잘 익은 큰 배가 떨어져서 이 독사가 배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걸 이제 오비이락 파사두라는 이야기로 표현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원래 중국의 천태 지자대사라는 분께서 해원석결이라는 법문과 가르침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중국 양나라 무제 때, 양나라 무제라는 왕은 불교로 얘기하면 불교를 크게 중흥을 시키고 또 그야말로 불교를 일으킨 중국의 큰 불교로서의 어떤 왕으로서는 최고의 왕이라고 치신 그런 분인데, 이 황제가 계실 때 이 천태 지자대사가 큰 법력을 펴시고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조용히 산매에 들어서 앉아 있는데 산에 있는 산돼지 한 마리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을 가더라. 이게 암자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젊은 사냥꾼이 막 쫓아와서 혹시 화살을 맞은 산돼지 못 봤습니까? 하고 스님한테 물었어요. 이 스님이 그 인연을 쭉 돌아보고 사냥꾼이여 화살을 버리시오. 그리고 그 사냥꾼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했습니다. 오비이락 파사두요 사변저위 석전치하니 치작 연입 욕사조요 도순윗을 해 원결이로다 라고 이렇게 지자대사가 그 사냥꾼에게 그 삼생의 인연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져서 뱀이 죽었어. 이 뱀이 환생을 해가지고 멧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도 다시 이제 죽어서 환생을 해서 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멧돼지가 저 산에서 이게 땅을 헤집다가
우연히 돌이 굴러가게 되었는데 그 밑에 알을 품고 있던 꽁이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멧돼지가 굴린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사냥꾼이 있어서 이 사냥꾼이 오늘 뭘 사냥을 해서 집에 가서 가족하고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별로 사냥한 것도 없이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꽁이 저절로 죽어 있거든요. 그 꽁을 발견하고 이거 죽은 지 금방 됐구만. 그 꽁을 갖다가 집에 가서 이게 요리를 해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둘이서 먹었는데 그로부터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어서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성장을 하면서 꽁은 잡으려고 안 하고 멧돼지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냥꾼의 아들이 사냥을 가르쳤더니 이상하게 멧돼지만 보면은 환장을 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꽁은 사냥을 안 하겠대. 우리도 윤회 전생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도 그런 게 있죠. 저 어린 자녀분들 이런 분 중에는 이 아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질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얘는 뭘 잘한다.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 전생에부터 무언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부분, 음악이나 미술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막연히 지금 얘가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어떤 재질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뭔가 특출한 그런 기운이 있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과거 전생의 그런 인연을 비롯해서 이 생에 왔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뭡니까? 똑같은 전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전부 그런 아이들의 재질을 다 무시하고 소질을 무시하고 전부 똑같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특성화 교육을 사실은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기를 가진 어떤 특정 부분에 소질이 있는 그런 걸 개발해서 키워줘야 그게 잘 되는데 이 천둥 번개가 치니까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그 서경보 스님이라고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86개나 받으시고 그런 분이 있으셨죠. 이런 분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서경보 스님께서 동양과 서양에 대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어떤 명상이나 관법을 통해서 우주를 관하고 서양에서는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합리적인 이치를 따지잖아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치를 따진다. 그래서 이 서경보 박사께서 스님께서 미국에 가서 법문을 하시는데 동양 사람도 있고 또 미국 사람도 있고 해서 법문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법문을 하면서 주장자를 콱 하고 법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딱 맞게 조금 전에 천둥 번개가 친 것처럼 큰 스님이 주장자를 딱 치니까 천둥 번개가 오르릉 꽝 했단 말이에요. 그 앉아있는 대중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동양인은 큰 스님의 법력이 대단하시네. 주장자를 치니까 하늘도 놀래서 천둥 번개가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주로 이치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노스님이 어떻게 천둥 번개 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저거를 때렸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큰 스님의 법력에 의해서 하늘도 놀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 스님이 천둥 번개 치는 시간을 어떻게 딱 맞춰서 저거를 때렸을까, 참 그 시간도 정확히 맞추시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천둥번개 치니까 그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인연에 의해서 사냥꾼의 아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게 멧돼지는 미워하는데 꿩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의 체질이나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건 좋아하는데 어떤 건 싫어한다.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있죠. 나는 뭐 주황색 색깔을 좋아한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그와 같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부처님 법대로라면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된 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연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렇게 인연업과에 의한 연결고리처럼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데 배가 뱀을 죽이게 됐고 뱀이 멧돼지가 되었고 까마귀가 꿩이 되어서 다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멧돼지가 꿩을 죽이게 됐고 꿩이 다시 사냥꾼으로 다시 환생을 해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런 삼생의 인연에 지자대사께서 가만히 보니 이 사냥꾼 젊은 청년 사냥꾼이 그와 같은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멧돼지를 쫓아서 해가 저물도록 사냥을 하러 다니는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생에 지금 현재 그 화살을 놓고 그 원하는 관계를 끊지 아니하면은 또 다른 인연업과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런 원한 관계가 지속되게 된다. 그러니 여기서 그 화살을 놓고 이와 같은 인연으로 출가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그런 과보 원한 관계를 다 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라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오비락 파사두. 흔히 우리는 이제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우연의 일치로 좀 우연 거기도 이제 인연이 다 들어가잖아요. 결코 그냥 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대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복을 지어라. 복이란 건 여러분이 짓고 있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은행에 가서 저금하는 건 눈에 보이는데 10,000원씩 1년을 저금하면 12만 원이 되는다라고 그게 눈에 보이는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러한 선업 성과를 끊임없이 짓게 되면은 그 자체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우하고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인연이 되게 된다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처음에 불러드린 것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내가 어떠한 대상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어찌 받아들이는가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수행이요 그 사람의 복 짓는 근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장엄연불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스님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정대은 명심불망이라 해서 가관기소 구강지연 생량구로 부모지연 유통정법 사장지연 사사공양 단을지연 탕마상성 붕어지연이다라고 해서 5가지 큰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에게 충분히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공부를 잘 시켜주고가 아니라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큰 은혜, 나라의 은혜, 구강,
옛날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왕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은혜,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나라 없는 지구촌의 다른 어떤 약소국가, 또 난민, 지금 우리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그것이 있는 것이요. 또 사장지는 스승님의 은혜. 스승님이라고 하는 것은 꼭히 나에게 뭘 가르침을 주고 흔히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대상, 나를 깨닫게 해주는 모든 대상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인행임의 필요와 사람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끊임없이 뭔가 보고 배우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길 가는 세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저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뉘우침을 가진다면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상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으니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모든 대상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사사공양 다늘지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에게 이르는 말인데 사사공양 네 가지, 그래서 식주 그리고 약 이렇게 네 가지를 단을 시주님들께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니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베풀어주는 시주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신도님들께서는 모든 대상, 자연 만물의 이치가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톨의 곡식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농부들, 다만 내가 무슨 돈으로 지불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양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과 노력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없이는 내 돈과 내 능력과 내 지위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여기면서 밥을 먹고 또 물건을 사고 하면은 더욱 좋잖아요. 좋은데 더 좋아지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은 더 좋잖아요. 그냥 내 돈인데 내 거야. 넌 돈 주고 당연히 권리를 사는 거야. 너는 파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가 팔아줘서 내가 돈을 쓸 수 있고 이걸 만들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훨씬 더 그 사람의 스스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수행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훨씬 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길, 또 더 복짓는 길로 갈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탁마상성붕우지연이라 이게 도반, 친구. 흔히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보려면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도반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좋은 길로, 훌륭한 수행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잘 갈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고 또 절차 탁마 꾸짖어주고, 또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말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고민들이 많이 있고 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부모하고도 얘기 못합니다. 제일 먼저 고민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남은 얘기 못해서 너 이런 잘못이 있어.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런 부분이 넌 잘못했어. 그래서 남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잔소리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격이 없는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어떤 사심이나 바라는 게 없이 진정으로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구 또 도반의 고마운 마음들, 그래서 늘 이러한 많은 은혜에 내가 충분히 보답하고 베풀고 복을 지으면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또한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가히 모유차여 물이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염불하는 길이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잘 사는 길, 내가 잘 사는 그 자체만으로 어떤 대상에게, 부모님에게, 스승님에게, 친구에게 보답하는 길이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 스스로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잘 되는 그 자체만으로 부모님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자식을 키워서 이놈 키울 적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까지 갈 적에 내가 얼마의 돈이 들었고 얼마의 노력이 들었는데 이놈 키워서 나중에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 라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와 같을진데 똑같습니다. 내가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하는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다 은혜이고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10월 달이니까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죠. 또 11월 달 되면은 자녀분들, 손자분들 이렇게 대학교 입시 이야기는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걱정이 또 생겨야 됩니다. 그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기도를 해야 되고 복 짓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래 이제 어떤 청년이 저래 깊은 산중에 가서 산신령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마지막 날 산신령이 쫙 나타나가지고 무슨 걱정이 있길래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네 소원을 들어주면 뭐냐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래 산신령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아 네가 산신령 해라, 내가 너희 할게. 나도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지만 나도 피곤하니까 쓸데없는 기도는 앞으로 하지 마라. 아무 걱정 없이 세상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크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몫이고 또 그것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게 마련인데 이만큼이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고맙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더 굳건해지고 또 더 큰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되니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고맙고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연이란 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우연히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흔히 교통사고나 무슨 일이 있어 보면 미필적 사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뜻하지 아니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이거죠. 그 내 탓이 아니에요. 나는 몰랐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내가 모르는 그런 인연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우리 천수경 여러분 늘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외우잖아요. 시박참회 내가 오늘 이루었던 어떤 알지 못하는 죄업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회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가 함께 천수경이랑 경전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법사